저에게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말씀이 말씀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말씀하시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들은 요한복음 10장 27절을 비롯해서 많은 곳에서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죠? 새벽 미명에 항상 새벽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셨죠. 그리고 물으시고 들으시고 그리고 주신 말씀과 감동들을 가지고 매일매일의 사역을 해나가셨다라고 마가복음 1장 35절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도 살아갈 삶, 할 일을 들으신 거죠. 우리도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기 원하는 그런 부르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시고 때때로 우리에게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디? 그럼 너희들에게 나는 누구니?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듣기를 원하시기도 하시지만 때때로 우리에게 질문도 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너무 자주 길을 잃고 헤매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보세요, 잘 살고 싶은데 잘 못 살아요. 되게 행복하고 싶은데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계속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대단한 오해는 하나님을 위해서 말씀을 들으라 라고 하는 것처럼 오해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보면 우리가 길을 잃고 방법을 모르는 우리를 위해서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말씀을 듣는 큐티, 말씀 묵상, 성경을 읽는 것, 이런 건 하나님의 요구가 아니라 사실은 나의 요구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야에 대하여, 어떤 삶에 대하여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전문가인 거죠. 많은 지식과 경험이 있고 실제로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많은 결과물들이 있는 사람들을 경우를 전문가라고 부르죠.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 그들에게 우리가 묻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또 이건 어떻게 하는 게 절차적으로 빨리 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우리 주변에 전문가들이 많고 묻지 않아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었지만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지금도 통치하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대하여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신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물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물어야 하는데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것, 읽는 것, 묵상하는 걸 대단히 큰 숙제와 과제인 것처럼, 여차하면 안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오해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날마다 우리가 물어야 하고 우리가 들을 때 가장 좋은 삶으로 우리가 인도하심을 받고 통치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어디로 갈까요? 무엇을 할까요?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원래 있어야 할 길을 찾아가는 것이고 가야 할 길을 가는 거죠. 나를 원래 있어야 될 자리에 두는 것, 그것이 구속사의 복음이다라고 말하고 또 구속사, 구원의 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이런저런 현실적인 문제와 사건들이 생길 때마다 어때요? 이 문제의 본질적인 뿌리가 어디서부터 문제인지를 항상 말씀 안에서 물어가는 것들이 중요하다.
그래서 해결하려고 애쓰지 말고 해석해야 된다. 그래야 문제의 뿌리들을 캐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하더라.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는 한글, 지금은 우리가 이제 개역 개정판, 그전에는 개역 한글판, 쉬운 성경, 여러 가지 번역본이 있잖아요. 근데 영어에도 여러 가지 번역본이 있거든요. 그래서 영어 번역본을 보면 단어 선택이나 이런 것들이 좀 틀려요. 어떤 영어 성경은 단어 위주로 되어져서 단어는 정확한데 문맥의 의미가 좀 달라요. 그래서 어떤 RSV 같은 번역본은 문맥 위주로 가는 그런 성경도 있거든요. 근데 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처럼 모든 영어 번역본에 한결같이 이렇게 쓰는 데는 참 드물어요. 영어 번역본을 찾아보니까요, Where is your faith라고 되어져 있어요. 야, 넌 믿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너의 믿음은 지금 어디 있는 거니? 라고 물어보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 들어보면 믿음에 발이 달렸나 봐요. 믿음에 날개가 달렸나 봐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믿음이 도망갔어요. 믿음이 있었는데 지금 믿음이 있어야 될 자리에 없고 다른 데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니? Where are your faith?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다가 우리의 믿음이 갑자기 밖으로 달아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무엇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까? 2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물이 가득하게 위태한지라. 배를 타고 이동을 시작하는 순간 예수님은 너무 피곤하셨던 것 같아요. 잠이 드셨어요. 그리고 강풍이 막 몰아치기 시작해요. 그리고 강풍과 함께 파도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니 배 안에 물이 가득 들어차기 시작했어요. 사건 때문에 그래요. 보세요. 저를 보세요. 도분아 목사님 쳐다봐야지. 보세요.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사건이 왔어요. 현실이 왔어요. 광풍 같은 삶의 상황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부터 여기 있던 믿음이 어디로 가버린 거예요. 항상 문제의 뿌리는 내가 길을 잃었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문제가 크고 깊다라고 하기 전에 그 문제와 사건과 현실을 바라보는 내 믿음이 길을 잃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있어야 될 자리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항상 잘 유념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기억이 나셨으면 좋겠어요. 제일 먼저 할 일은 어떤 거냐면 해결도 아니고 해석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없으면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 있는지 살펴야 되냐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피고 도망간 믿음을 찾아다가 집 나간 믿음을 찾아다가 믿음을 여기에 먼저 앉혀야 해요. 믿음이 앉혀져야, 믿음이 제자리에 있어야 믿음을 가지고 이 삶을 해석할 수 있게 되어져요. 믿음이 없이는 여러분 삶이 해석되지 않는 삶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집 나간 믿음을 찾아 먼저 여기에 자리하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순서가 시작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길을 잃었다라는 것을 모르면, 내가 잘못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모르면 돌아갈 필요를 못 느끼겠죠. 이게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믿지 않는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면서 의아해하지 않으세요? 희한하네, 저게 내가 볼 때 분명히 바른 길이 아닌데 저 사람은 끄리낌이 없네, 갈등도 하지 않네. 그러면 너무 태연스럽게 자연스럽게 그냥 자기 갈 길대로 계속 잘 가잖아요. 왜 그럴까요?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잘못된 길이다라는 걸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너무 태연자작하게 자기 갈 길을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저렇게 멀쩡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여러분 잘 살아가고 있냐면 자기가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너무 자연스럽게 우아한 것처럼 그렇게 자기 이을 수 없는 길을, 구속이 없는 길을, 구원이 없는 길을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언뜻 보면 좀 어려운데 요한복음 9장 41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오늘 이해하시고 잘 해석되시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안목이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남편들이나 믿지 않는 친구들, 이웃들, 가족들을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인데요, 너희들의 문제의 뿌리는 너희가 본래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볼 수 없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원래 자리에 벗어나서 볼 수 없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볼 수 없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너희 모든 인생의 문제의 뿌리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죠. 여러분, 볼 수 있는 것을 못 보게 됐어요. 들을 수 있는 걸 못 듣게 됐어요. 그런데 그것이 인생의 모든 문제의 뿌리다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원래의 자리에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너희의 본질적인 문제다 라고 하는 거죠. 너희는 보아야 할 것을 못 보고 있으면서도 볼 수 있다고, 다 알고 있다고, 다 보고 산다고 주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살 길은 안 가고 죽을 길만 가는, 삶에서 벗어날 가망이 없는, 여러분 주변의 얘기일 수 있으나 저와 여러분의 얘기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견해로, 우리의 완고함으로 말씀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못 보고 못 들으며 내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내가 남편됨의 삶, 아내 된 삶, 부모의 역할, 자녀의 역할에서 내가 잘못 가고 있는지도 모른 채로 이 걸음을 걸어가고 있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게 본질적인 우리의 문제 뿌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인데요 익숙하시죠?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아담이 드디어 부끄러웠어요. 그렇죠? 근데 무화과 나무 잎을 입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21절이잖아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근데 3장 7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네이클로브 잘 아시죠? 시골 출신이라 우리는 네이클로브, 그게 하얀 토끼풀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 있잖아요, 꽃. 그걸로 반지도 만들고 팔찌도 만들고, 여러분 그거 잘 엮으면 도톰하니 아주 목걸이가 너무 예쁘게 돼요. 아이들한테 해준 경험이 많거든요. 너무 예뻐가지고 여자아이들 같은 게 너무 좋아해요. 근데 밤에 자기 전에 씻느라고 벗어놓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게 시들시들해진 거예요. 시들시들해지고 나면 너무 실망하는 거죠. 하룻밤 사이에 그렇게 되어버렸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가릴 것을 가렸는데 얼마나 가겠냐고요. 그렇죠? 우리는 가릴 수도 없는 것으로 자꾸 우리 자신을 가리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참 뻔한 얘기지만 돈이 우리를 얼마나 가리고 명품이 우리를, 얼마나 아파트가 우리를 가릴 수가 있을까요? 너무 제한적이잖아요. 그렇죠? 너무, 이건 여러분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성경에 비춰보면 무화과 나무 이파리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 짓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니? 라고 물어보시잖아요. 하나님이 몰라서 물어보시는 걸까요?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아담 보고 너 자신에게 너를 좀 물어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 있는 거지? 여러분에게 물어보실 수 있죠. 내가 지금 어디 있는 거야? 내가 있을 자리에 잘 있나? 라고 하는 질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잠들자마자 강풍이 불고 배에는 물이 가득 차기 시작했어요. 죽음이 코앞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셔요. 이 배 안에 있는 제자들은 대부분이 어부들이에요. 할아버지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았고, 아버지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았고,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계절별로 달별로 하루 중에도 아침과 저녁에 어디서 고기가 많이 나는지 꿰뚫고 있는 어부들이에요. 거기다가 여러분, 이 사람들이 강풍을 한 번, 두 번 경험했을까요? 수많은 어부의 삶 중에서 강풍이 부는 걸 경험했을 거예요. 그러면 강풍이 불어오면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너무 잘 알겠죠. 여러분, 강풍이 불었어요. 배에 물이 차오기 시작해요. 물 퍼냈겠죠. 그들이 아주 숙련된 어부들이니 얼마나 물을 퍼보는 것들이 익숙했을까요? 여러분, 간혹 길을 가다가 막 집을 짓기 전에 포크레인이 땅을 파는데 수도관이 터져가지고 물이 막 뿜어져 나오고, 거기가 그냥 금방 물이 그냥 무릎에 차든지 허리에 차든지 이런 광경 보신 적 있잖아요. 너무 당황스러워 보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현장에 되게 익숙해요. 배관공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막 집을 땅을 파다가 우리가 이제 공사를 들어가게 돼 있으니까 연락이 와요. 관이 터졌다고 빨리 오라고. 그럼 차에다가 수중 펌프 한 3-4개 담아 싣고, 그리고 부속 종류별로 좀 챙겨서 가는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막 동네 사람들 다 나와서 구경하고요. 막 어쩔 줄을 몰라요. 벌써 그 넓은 이만한 집터에 물이 허리까지 차올랐어요. 이게 풍덩 뛰어 들어가니까 물은 계속 나오고, 이제 뭐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죠, 사람들이. 근데 저는 너무 익숙해요. 예. 수중품법 딱 담궈가지고요, 물 퍼내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부속 딱 챙기고 본드 챙기고 공구 챙겨가지고요, 그 옆에 서 있다가 파이프 딱 보면 아니까 이게 인치인지 투인치인지 뭐 투인치 항인지 그거 보고 그게 맞는 부속 허리깨쯤마다 깨차고, 그리고 금방 제압을 하는 거예요. 그만치 여러분, 이 갈릴리 어부들은 강풍쯤 금방 제압할 수 있어요. 대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물을 퍼내고 했겠어요. 야, 이거 진짜 죽겠구나. 어떤 방법도 없는 거예요. 그제서야 예수님을 깨운 거예요. 해볼 거 다 해보고. 제자들 마음 안에 이런 마음 있지 않았을까요? 아니, 가기는 자기가 가자고 해놓고 이런 상황인데도 계속 잠을 주무신다고? 아무 말도 없고 이 난리 법석을 피우는데도 아무 일도 안 하고 아무 도움도 안 주신다고? 여러분, 이런 식의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들 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셨고 말씀을 따라 반의 반걸음을 걸었어요. 근데 이게 뭐야? 바람과 강풍이 일어나더니 내 삶이라고 하는 배 안에 물이 들어차기 시작하는데 우리 가정이 이제는 그냥 꼬꾸라지게 생겼어요. 공동체가 그냥 꼬라박게 생겼어요. 뭐야? 분명히 말씀하셔서 가라고 하셔서 움직였잖아요. 그런데 현실과 상황은 아무리 해본다고 대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떤 방법도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진짜 죽을 것 같은 위기가 왔어요. 그래서 오늘 주부에는 설교 제목을 그렇게 잡았어요.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여러분, 참 이런 마음이 우리의 삶 속에, 신앙생활 속에 자주 찾아드는 마음이거든요. 딱 삐지기 좋은 각입니다. 이런 상황이 있지만 딱 삐지기 좋죠. 여러분 어떤 스타일인지 모르겠어요. 보면 어떤 분들은 삶의 상황이 어려워지면 더 하나님을 붙잡아요, 결사적으로. 근데 어떤 분들은 어려움이 생기면 그냥 도망가든가 멀어져요. 그냥 떠내려가요. 누가 가서 빨리 붙잡아주거나 밧줄을 던지지 않으면 그냥 계속 떠내려가요. 여러분, 그래서 내 성향이, 기질이 다 다를 수 있겠으나 믿음 안에서 현실과 상황이 어려워질수록 더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성향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뒤집어 놓고 바꿔 놔야 될 것들이에요. 아, 이거 내 성향이 그래요 라고 말하고 쳐다보고 있을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23절과 2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의 긴급한 구조 요청에 예수께서 잠을 깨셨어요. 여러분, 이거 깨우는 사람이 있고 안 깨우는 사람이 있어요. 죽을 지경인데 다른 건 다 깨워, 사람은 다 깨워요. 모든 인맥을 동원해서 다 깨워요. 그런데 예수는 안 깨워요. 죽어있는 내 믿음은 안 깨워요. 집 나간 믿음은 찾아알게 앉힐 줄을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안 되면 해석이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해결밖에 안 돼요. 그냥 허걱허걱 이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는데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해석이 돼야 된다고 얼마나 좀 말씀드립니까? 근데 믿음이 없으면 보는 눈이 안 생기기 때문에 해석이 안 돼요. 그런데 믿음이 들어오면 이 눈이 시력 자체가 바뀌죠. 믿음의 시력으로. 믿음의 시력이 바뀌면 여러분, 믿음 안에서 이 문제가 해석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죽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그 다음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그런 시작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이 얼마나 헌신된 사람들입니까? 우리하고 달라요. 베드로는 배를 포기했어요. 생업이잖아요. 그물을 포기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결혼까지 해서 처자식이 있어요. 그런데 다 냅두고 예수를 쫓았던 지극히 헌신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같이 다 생업을 포기한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그랬던 그들이 바람과 강풍 앞에 배에 물이 차기 시작하니까 믿음이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너 있던 그 믿음 지금 어디 있어? 어디 간 거야?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그거 찾아보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자리가 있습니다. 믿음은 자리가 있다고요. 믿음은 있어야 될 집터가 따로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될 자리를 믿음이 벗어나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가 작동이 안 됩니다. 믿음이 예수 앞에, 말씀 앞에, 예배 앞에, 딱 기도 앞에 붙어 있어야 하는데, 여러분, 그게 붙어 있지 않으면, 믿음이 현실이라고 하는 강풍을 만나면 믿음이 두려움이라는 곳으로 이사를 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좋은 것보다 나쁜 것을 더, 그렇죠?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것을 훨씬 더 빨리 믿어요. 예. 그래서 부정적인 것들이 훨씬 더 전념성이 빠르죠. 급속히 전념이 돼요. 아유, 안 될 것 같아, 이런 거죠. 나쁜 것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 불안이에요. 염려고 두려움이에요. 나쁜 것에 대한 믿음이.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적용 질문 던져보세요. 나는 요즘 믿음의 통치를 받는가? 의심과 두려움의 통치를 받는가? 나는 지금 구속사 안에서 내 삶에 벌어진 이 사건을 보고 예수를 믿는가? 아니면 이 사건과 이 현실 앞에서 나의 현실 때문에 두려움을 믿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거죠. 보세요. 1부 때는 그런 분들이 여러 분 있었는데 2부 때는 그런 분이 없는 것 같네요. 목사님, 제가 왜 그때 그 사람을 선택했을까요? 여기 2부에는 없어요. 근데 1부에는 있었어요. 기는 자는 들을지어다. 목사님, 그때 제가 눈이 삐어섰나 봐요. 이 눈을 파내고 싶어요. 이런 여자 집사님들이 2부 예배는 없습니다. 근데 1부에는 있었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진심만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축구 선수들 중에, 야구 선수들 중에 이기고 싶지 않은 진심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부 다 이기고 싶어요. 꼭 이기고 싶어요. 그렇죠? 우리는 필드에서 뛰지도 않고 응원을 하는 것뿐인데 이겨라 이겨라. 근데도 너무너무 이겼으면 좋겠잖아요. 그게 진심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해봐서 아시죠? 진심이 있다고
결과가 오고 좋은 열매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진심이 있다고 꼭 게임에서 이기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뭐가 있어야 되죠? 실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정언적 정리를 해드립니다. 믿음은 실력입니다. 믿음은 형 이상학적인 그런 거 아니에요. 믿음은 실력입니다. 여러분, 실력이 없는 팀들이 정신력 운운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나라 대표팀 16강 갈까요? 정신력이 문제야. 못 갑니다. 그러면 그건 실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실력 있고 그 다음이 정신력이에요. 건강한 육체가 없으면 아무리 정신력이 있어도요 소용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은 실력이라고요. 눈에 안 보이잖아요. 믿음은 손에 안 잡히잖아요. 냄새도 없죠. 그런데요, 믿음은 일을 합니다. 믿음이 일을 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내 손이 일을 하는 거 말고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일을 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믿음은 일을 합니다. 믿음이 얼마나 실력인지 아십니까? 믿음을 쓰는 거거든요. 믿음을 쓰지 않으면 믿음은 경험하지 못합니다. 믿음을 믿어보지 않으면 믿음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믿음은 믿어봐야, 그 믿음은 경험해 가는 것입니다. 목사님, 내가 사랑하거든요. 제 시작할 때는 감정이 정말 그랬거든요. 여러분, 여기에 자기 감정에 쏙지 마십시오. 안 사랑했던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여러분의 배우자들이,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가족들이 사랑하지 못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충분히 사랑할 만한 사람이었고 충분히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눈을 확 파내버려야지, 이렇게 사람 볼 줄 아는 눈이 없었으니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잡초는 바람에 날려 씨만 떨어져도 자라죠. 그런데 좋은 꽃들은 있잖아요, 가꾸어야 해요. 바람이 가꾸어야 되고요, 햇빛이 가꾸어야 하고요, 비가 가꾸어야 해요. 그래야 좋은 꽃이 나죠. 우리의 사랑이 이렇게 주춤거리는 이유는, 우리의 사랑이 이렇게 후회되는 이유는 내가 이 사랑을 사랑할 만한 실력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실력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보세요.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면 내가 그 사람을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어요.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면 그 사람을 받아낼 수 있는 이 안에 품이 생겨요. 깊이가 생겨요. 근데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지 않으면 이 안에 그를 담아내고 받아내고 그를 품도 깊이도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 고린도 13장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 라고 말씀하잖아요. 근데 한글 번역에 약간의 좀 뉘앙스의 차이가 있는 것은,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고 이 뜻이 뭔지 아세요? 사랑은 고난이다, 이 뜻이에요. 그냥 영어 번역을 그대로 하면 그대로예요. 여러분, 결혼은 사랑의 시작이지 사랑의 끝이거나 완성이 아니잖아요. 사랑을 시작해서 그냥 결혼한 거예요. 사랑이 완성돼서 결혼을 한 게 아니고. 근데 결혼해보니 사랑이 고난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지 않으면 이 사랑이 키워지지가 않는 거죠. 뿌리가 내리지 않는 거죠. 맨날 현실과 그의 성품과 기질에 뿌리채 뽑혔다가 또다시 심겨지는데 또 좀 있다가 뿌리채 뽑혔다가, 그러니 여러분, 이 사랑이라고 하는 여러분의 식물이, 나무가 뿌리를 내려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만한 어떤 일도 생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중에 초등학교 재수하신 분, 초등학교 6학년 졸업했는데 도저히 중학교 올라갈 실력이 안 돼가지고, 야, 너는 4학년으로 다시 가야 돼. 그래서 4학년으로 다시 가신 분. 어떤 사람이 초등학교 6학년을 졸업하더니, 야, 나는 중학교가 실력이 안 되니까 4학년부터 다시 해야 되겠다. 4학년부터 다시 하는 거야. 4, 5, 6.
또 졸업을 했는데 야 실력이 안 돼 3학년도 다시 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신앙생활은, 믿음의 학교는 저 재수하는 사람을 너무 많이 봅니다. 이제 중학교 믿음 학교 가야 되거든요. 어떤 사람은 여기 지금 믿음 서울대학교 가야 될 사람이 이게 많걸랑요. 근데 맨날 재수야. 초등 믿음 학교 재수야. 맨날 5학년 품에 졸업했는데 또 3학년 다니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믿음을 쓰지 않고 믿음을 경험하지 못해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믿음의 칼집을 빼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덤비라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이 말씀하시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내 인생과 내 현실과 덤벼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 말씀이 말씀하시니 죽었다 하고 딱 입 닫고 1년을 섬겨보든 3년을 섬겨보든 이게 믿음의 칼집을 뽑는 거 아니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으니, 여러분 딱 틀어맞고 시어머니가 어떠하든 친정엄마가 어떠하든 그냥 말씀대로 믿고 3년을 죽었다 하고 사랑하는 게 믿음의 칼을 뽑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없는 거예요. 믿음의 칼집을 뽑는 것은 기도하는 것일 수 있고요, 무슨 일이 있어도 입에 붙어가는 것일 수 있고요, 무슨 일이 있어도 말씀을 붙잡는 것일 수 있죠. 큐티하고 가만가만하고 말씀을 삶으로 가져가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중에 말씀드렸는데, 우리 집사님 아들인데, 내가 중학교 때는 우리 교회를 다녔는데, 집사님 지금 다니지만 친한 친구가 야 우리 교회에서 뭐 좀 하자 그래. 원당을 지금 원당 교회를 다니고 있거든요. 그 주중에 그 얘기 있었어요. 제가 은혜가 되더라고요. 전해 들었는데, 이제 베이스 기타로 우리 지금 재수하고 있어요. 베이스 기타로 이제 여러분들 시험을 쳤는데, 악기로 여러분 대학 들어가 진짜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티오가 얼마 없어요. 몇 명 안 뽑아요. 대한민국 자체에서 몇 명을 안 뽑아요. 그래서 재수를 하는데 같이 음악학원을 다니고 하니까 키보드 치는 여자친구가 생긴 거예요. 근데 얘가 교회를 안 다녀요. 맨날 갈구는 거예요. 야 너는 모스마가 돼갖고 할 일이 없어서 예수를 믿냐 말고 갈구는 거예요. 근데 얘가 한마디도 해본 적이 없대요. 입 딱 걸어 담그고 1년간 원당까지 새벽 예배를 다녀요. 네. 걔 여동생 중3은 여기 우리 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하지만, 근데 1년 만에 그 여자친구가 그 교회 찬양팀에 키보드를 치고 앉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을 쓰는 거 아닙니까? 이게 믿음의 칼을 빼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겁내지 마십시오. 현실과 실패에 우리가 이겼을 때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바구니를 담아주는 게 아니고요, 졌을 때 담아줘요. 실패했을 때. 저는 그게 훨씬 더 값진 열매가 많아요. 다윗도요, 그의 모든 인생에서 그가 겪은 위기와 절망의 때에 다윗의 인생의 바구니를 담아주셔서 가치를 드러내게 되거든요. 여러분 그 절망을 해결해 주는 것이 훨씬 더 시급해 보이는데, 그 절망을 하나는 해결해 주시지 아니하시고 그때 그 가정을 오롯이 지나가게 만들면서 그 다음에 인생을 너무 아름답게 그리고 써내려갈 수 있도록 뭘 담아주시는 거예요. 한번 보실래요? 제게 담아주신 거.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중국 선교 가서 공동 재정을 다 잃어버렸어요. 공동 재정이 하나도 없어요. 토요일 잊어버렸는데 주일날 연변 기독교회에 예배 드리러 갔어요. 저 대학로에 숭익교회에서 오신 장로님들 12분이 그냥 그 자리에서 우리나라 돈으로 3천만 원을 만들어줬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3천만 원이면 그 중국에서는 8천만 원, 7천만 원 정도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중국 선교를 끝내고 오면서 제 선교 여행 수첩에다 적은 거,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의 힘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나는 할 수 없구나. 하나님 그분의 은혜밖에 없구나.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전부 제 삶의 실패와 시련과 연약했던 때에 하나님이 제 인생의 바구니에 담아주신 제 믿음의 근간이 되는 그런 힘들입니다. 다윗의 인생의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께 다윗의 인생의 바구니에 담아주신 다윗의 그 다음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쓰고 그럴 수 있게 하신 물감들이고 연필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길거리에서 가짜금을 파신 거 아십니까? 생선깨짝 위에 신문지 펴놓고 사람들이 보면 그냥 알아요. 가짜금인지 진짜금인지. 왜냐하면 진짜금을 그런 데다 그렇게 싸구려로 팔진 않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간혹 그렇게 일을 하신다는 거 아십니까? 어디에 그게 나오죠? 밭에 감추인 보화. 보화를 왜 밭에 감추이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 그분은? 이 말씀이 너무 해석이 되고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그름투성이인 이 밭 속에 보화를 이 속에 다 담는 거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설마 그 귀한 금을 그 냄새나는 생선괴짝 그 위에 펼쳐진 신문지 위에다가 생각하는 것처럼, 보세요, 냄새나는 나의 죄라고 하는 실패라고 하는 밭에 보화를 숨겨 놓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출애굽기 3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들은 떨기나무가 잘 해석이 잘 안 되지만 이게 세라라고 하는 원어인데 이거 가시나무 이렇게 번역하거든요. 근데 시골에 살아도 탱자나무 가시를 본 사람이 흔하지 않아요. 우리 동네에도 우리 집밖에 없었어요. 산과 우리 밭을 경계하는 딱 그 한 반만 탱자나무로 되어 있는데, 탱자나무, 가시나무는요 쓸 데가 없어요. 불쏘시개로도 못 써요. 탱자나무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게 탱자나무예요. 가시나무.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이 떨기나무가 이 가시나무를 뜻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시나무에 하나님께서 불을 붙이셔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은 하나님이 붙이시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이래도 하나님께서 불 붙이시면 여러분 그 어려운 현실과 상황 가운데서도 전혀 다른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장 4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그가 버리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며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기를 중단하시 보시는 한 번도 없어요. 그분은 항상 하나님이세요. 원인이고 결과고 시작고 끝이세요. 여러분, 신자된 인생의 가장 우리 운명의 위대함은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므로 따라하십시오. 고난은 벌을 주는 게 아니다. 또 따라하십시오. 고난은 비극이 아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고 만들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내가 할 일이 있다면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하시는 일을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현실 속에서 도망가지 않는 것입니다. 숨지 않는 것이고 회피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어떻게 교회를 다니게 하시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이 하나하나의 작업들이 나를 구원하시고 복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를 보시겠어요? 따라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선택이고 나는 하나님의 의지고 나는 하나님의 결정이다. 중고등부 집회를 나가면 절대로 놓치지 않고 한 시간은 꼭 이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이 끝에 한 가지가 붙이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장이 펄떡거리게 하실 때 여러분에게 걸어놓은 주문이 있어요. 주문. 그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이고 결정입니다. 그러니 어떤 현실 앞에 좌절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집 나간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다는 것은요, 내가 신자답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자된 그리스도인의 선택과 결정이 하나님의 의지에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놔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절대로 이걸 놔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죠. 예. 많이 갈등했는데 오늘 말씀의 취지와 맞는 것 같고, 제가 이것과 더불어서 참 말씀을 깨닫는,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던 게 있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드라마인데요, 그래서 갈등한 거예요. 드라마 얘기랑. 근실한 남자고요, 굉장히 좋은 아빠예요. 그리고 얼마나 좋은 남편인지, 회사에서도 정말 직원들로부터 존경받는, 참 이렇게 드라마에 나오는 남자지만 나도 저런 어른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참 모델링이 될 만한 그런 사람이에요. 아내는 변호사예요. 근데 이 변호사인 아내가, 이 사람이 부장인데 자기 회사 사장이 자기하고 같은 대학교 동기예요. 그러니까 대학교 동기가 사장이고 자기는 부장인 거예요. 근데 대학교 동기고 그는 친구였던 그 사장하고 변호사인 아내하고 바람이 난 거예요. 근데 이게 다 들켰어요. 가족들도 다 알게 됐고 회사에서도 알게 되어졌어요. 이 사실을 먼저 알고 이 남자를 너무 아끼고 존경해서 소문이 안 나게 만들고 자기 상사를 너무 지키고 싶어하는 여자 부하 직원이 이 남자를 어떻게든 이렇게 보호하려고 커버를 치려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됐어요. 이게 다 그냥 드러나게 됐어요. 그 부하 직원 앞에 이 부장인 남자가 하는 대사입니다. 자막에 띄웠어요. 말씀도 아닌데 드라마 대사를 설교 시간에 자막에 띄운 목사. 내가 행복해지지 않으면 나 때문에 마음 아파할 거고, 나는 그런 너를 생각하면 내가 마음이 아파 못 살 거고, 그러니까 봐, 봐. 내가 어떻게 행복하게 사는지 꼭 봐야 돼. 너 나 다 아무것도 아니야. 쪽팔린 거, 인생 망가졌다고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거 다 아무것도 아니야.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나 안 망가서 이쯤으로 행복할 거야. 행복할게. 나 행복할게. 이렇게 대사를 하는 대목인데, 제가 이 부분을 나중에 이제 뒤에 몇 년 뒤에 찾아낸 거죠. 왜 그랬냐면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랬어요. 그럼 이 배역을 맡은 주인공이 누구냐면 이 사람입니다. 이승균 씨. 15개월 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 드라마 대사에서는 그렇게 말했는데 실제 자기 삶 앞에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자기 인생의 실패가 나오니까요, 스스로 목숨을 끊고 죽어버린 거예요. 제가 이 배우를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근데 여러분, 이 드라마는 한참 전에 거였고 이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제가 그 드라마를 찾아낸 거예요. 그분이 생각이 나서. 그래서 대사를 다시 적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한테 너무 말하고 싶은 거예요. 야, 드라마 대사는 잘도 치더니 네 인생에 현실이 생겼을 때는 왜 그랬어라고 너무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드라마 대사점으로 여기는 거예요. 말씀을 드라마 대사점으로 여겨가지고요, 그냥 드라마 대사 읽듯이 성경을 읽어요. 드라마 대사 보듯이 말씀을 들어요. 그래놓고 정말 내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볼까요? 이사야 43장 2절.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할렐루야. 이건 드라마 대사가 아니에요. 말씀이에요. 약속이에요. 하나님 자체예요. 근데 왜 우리는 현실에 어려움을 만나면 이승균 씨 같은 그 끝은 정하지 않으나 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죽어버린 하나님인 것처럼 우린 이렇게 헤맬까요? 말씀이 드라마 대사입니까?
여러분, 성경이 드라마 대사입니까? 여호수아 1장, 제 인생에 많은 날을 붙잡게 했던 9절까지지만 9절만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요,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드라마 대사가 아니고 말씀이라고요. 아가스 2장, 아들을 잃고 처참하게 무너져서 도망간 곳이 제주 열방대학 DTS 훈련 과정이었어요. 첫날 도착해서 방에 들어가는데 이미 여러분이 아시지만 개켜진 이불 위에 베개가 놓였고 거기에 아내에게 한 통, 저에게 한 통 편지가 있었어요. 제게 보낸 편지를 받아드는 순간 제가 대성통곡을 하고 울었어요. 그 말씀이에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야, 이 말에 그냥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내 앞에 와서 힘들지, 너무 아프지, 근데 기훈아 이제 나랑 함께 좀 가지 않을래? 이런 소리로 들리기 시작하는데 11절,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이 작은 여우가 뭘까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게 만드는, 그래서 이 작은 여우. 주중에 본 책 중에 세상은 어떻게 작동하는가라고 하는, 요즘은 책을 여러분 사서도 보지만 요즘은 이제 온라인으로 책을 다 사서 보기 때문에요. 세상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나오는 책인데 이걸 좀 소개해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2020년 정신과 의사 힌토는 양극성 장애를 앓는 여성을 환자로 만났습니다. 양극성 장애니까 좋을 때는 막 해피한데요, 너무 조울증에 빠지는 게 양극성 장애예요. 매일 약을 12가지 이상을 하루에 3번을 먹어요. 10번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입원하고 퇴원을 반복한 지독한 우울증 환자, 조울증 환자예요. 그래서 몸무게도 30kg가 늘어났어요. 그냥 이게 모든 삶의 질도 형편이 없고 감정도 추스릴 수 없을 정도로 그냥 평범한 일상과 가족과의 관계들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근데 의사가 어떻게 처방을 했냐면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남편의 대변을 이식받은 후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기분이 극도로 오락가락하는 증상이 싹 사라지고요, 더는 약에 의존하지 않고 원래 평범한 일상으로 회복이 되어졌어요. 근데 그 뒤로 이런 비슷한 임상 결과와 의학적인 사례 보고가 엄청 많이 쏟아지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10살 때부터 양극성 장애를 앓고 약물을 달고 살았던 호주의 한 청년도요,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의 대변을 이식받고 난 뒤에 불안, ADHD, 감정 기복이 말끔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평소 이 불안한 거 있잖아요, 이것도 낮추고 행복감을 높이고 건강한 기분을 잘 유지하려면 2가지가 있어야 된대요. 세토론이라는 것과 가바, GABA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있대요. 이 2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계속 의사들은 뇌에 있다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2020년에 와서야 이게 뇌에 있는 게 아니고 대변 속에 이게 미생물로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대변 속에서 이 미생물을 찾아내 가지고요, 이걸 이제 지식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 미생물이 장내의 모든 우울한 사람 대장벽에 붙어 가지고요, 이 2가지 신경 전달 물질을 몸속으로 전파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들어보신 적 있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이 감성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여러분,
대변이 똥이 저러하다면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이러저러한 일들과 사건은 어떻겠습니까? 믿음 안에 버릴 건 없습니다. 은혜 아래 버릴 건 없습니다. 우리는 구속사 안에서 있을 일이 있었습니다를 외치고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를 외칩니다. 할렐루야. 이 책의 말미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렇듯 과학은 그저 학문이 아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본질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도구다.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하겠냐고요. 프란스 세프라고 하는 분이 쓴 거기에 계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유명한 고전적인 책이 있거든요. 여기 제목을 제가 약간 고쳐봤어요. 항상 지금 너의 현실, 너의 상황 거기에 계시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다만 거기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눈이 필요할 뿐이고, 아멘 하십시다.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귀가 필요할 뿐이고, 지금 여기에서 그 말씀을 따라 적용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삶이 필요할 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시면서